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35절부터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성탄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위탁하오며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다 겸손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1살 때 서울에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연극을 전공을 한 예술을 한 간사님의 집회를 저는 이제 무용팀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팀으로 같이 다녀서 무용하고 그리고 연극하고 뭐 이런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연극을 하고 어떤 보여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이 남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는 사탄들이 마귀들이 회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어찌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탄은 핍박을 가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위협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사탄이 그럽니다. 그거 우리 해봤다. 그거 해봤는데 그랬더니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지고 또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위축을 당하더라. 그럼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아니다. 그럼 어떤 길이 더 좋은가?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두고 어떤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부귀 영화와 그런 여러 가지를 줍시다. 그랬더니 그것도 해봤다. 그것도 조금은 위협을 가하나 그것도 약간은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탄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말하다가 가장 험상궂고 가장 못생긴 사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탄생한 날을 왜 기념하나요? 우리 원수의 그 왕인 예수를 왜 기념하냐? 아니다. 그 예수를 성대하게 기념해서 그 날을 잔치로 만들어서 도대체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왜 왔는지 그 복음의 원죄를 가리자.
그래서 그냥 기쁘기만 만들자. 사람들은 뭔가를 화려하고 기쁘기만 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탄의 전략대로 성탄절은 TV에서 그리고 백화점에서 그리고 나이트에서 가장 성대하게 기뻐하며 또 여러 말을 들어보니 성탄절만 되면 여관이 꽉꽉 들어차고 그리고 밤문화가 가장 성황리에 잘 되고 있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트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또 술 한 잔을 건배하며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해! 그러면서 건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저번에 개콘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이란 예수님 생일에 여자친구에게 선물 주는 날. 예수님 생일에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 주기 바쁘지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지는 않는 날. 즉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만족과 내 잔치에 빠져버린 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러 어느 그룹이죠. 한 그룹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이 그룹에 대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을 전해주러 간 겁니다. 너무 그 팀이 문란하고 질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목사님이 가기 전에 네가 가서 먼저 경고를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도 듣지 않으면 목사님이 들어닥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전도사니까요. 제가 가니까 또 여전히 그 팀 모임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와갖고 전사님 이것 좀 드시라고 저것 좀 드시라고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그러니 막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빨리 말은 해야 되겠는데 계속 저한테 말을 걸고 다른 걸 시키니까 제가 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내가 온 이유를 알면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지 못할 텐데 내가 온 이유를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에 도취돼서 전도사님 왔으니까 기쁘다고 좋다고 그냥 마냥 좋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 성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그런 무지한 그 청년들처럼 우리 모든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채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상실해버리고 예수님을 민망하게 만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섬기려 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단순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들의 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우리 유대의 왕입니다.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듣기 좋은 보기 좋은 찬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과 그 야고보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완성되면 나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꾸셨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 이런 실망감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돼. 자기가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겠다고 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실망한 거죠.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오늘은 결단을 내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거 다 들어주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어떤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정말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 거 진짜 들어주십니까? 그래, 내가 오늘 당장 들어주마. 그러면 하나님, 저의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믿음이 오락가락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좋다, 들어줘마. 그거 못 들어주겠냐? 하나님, 또 내 자녀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다. 또 없냐? 하나님, 성도가 꾸어줄 정정 꾸임을 당하지 않도록 좀 없어서 비참한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좀 저에게 복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없어도. 또 제가 육체적으로 요즘에 너무 힘든데 이거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는데 육체적으로 좀 저를 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허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 오늘 당장 들어주마. 또 없느냐?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되고 되겠습니까? 좀 이 나라 정치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이 나라가 좀 제대로 좀 경제도 발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좀 위정자들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들어주마. 또 없느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안 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도와주기에도 너무 이제 큰 돈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 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모든 소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들어주시는 겁니까? 오늘 당장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 오늘 당장 들어주마. 걱정 말아라. 오늘 네가 잠에서 깨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 들어주고 더 이상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이 체험을 하고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하준이는 끊임없이 저에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요구합니다. 안아달라, 칼 달라, 포코 달라, 뭐 해달라.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저는 하준이에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요구하는 것 중에 몇 안 돼요. 나머지는 그 하준이에게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준이는 끊임없이 울고 불고 난리가 피웁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부모 취급도 안 할 거야. 그런 것도 안 들어준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유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전반의 모든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보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이 제자들처럼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니 막 따라다닙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엔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 배가 불러서 나를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수 있어서 거짓대처럼 나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성경과는 다른 대망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한 왕으로 오시고, 즉 이 로마가 그 카이사르가 그 강력한 군대로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계, 보여주는 이 세계를 정복하시고, 그리고는 자신들의 나라, 유대의 나라,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자기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듣고 자라온 거예요. 그렇게 듣고 자라오고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메시아를 그렇게 설명하며 살았던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에게 떡 주시는 분, 나에게 뭔가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기며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뻐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이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 즉 신앙이라는 것은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신이라는 거예요. 내 배만 부르게 해주면 참신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 배가 배고프면 그는 나를 배부르게 해주지 않으면 그는 잘못된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같고 성탄 전야 때 그 어린아이부터 그 청년들까지 성극을 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 몸짓을 하고 춤을 추지만 그 기쁨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했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잘 사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배를 배부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나의 신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자들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의미를 잃어버린 채 기뻐하기 바쁜 성탄을 보내왔는 줄도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수님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체, 욕망을 죽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니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도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을 쫓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윤리적으로 조금 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신히 그분 앞에 경배하는 자가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자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끊임없이 생기는 그 탐심, 그 사욕,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심, 이것을 갖고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그 탐심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높아진 세상에 경고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 첫째 아담, 그 아담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높아진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워졌대요. 선악을 분별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졌다고 착각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봉독하고 아무리 읽어도 내 개인적인 삶과 적용을 해보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한참 손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만 내 욕심과 내 어떤 그 흥분된 상태 또 어떤 내 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내 욕심이 살아나잖아요. 자꾸. 이것은 주님의 말씀보다 내 지혜가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입니다. 그 높아진 교만 앞에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들이닥치죠?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꺼내서 어떻게 했죠? 칼을 딱 들고 다녔던 거예요. 칼을 꺼내갖고 어떻게 한 겁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의로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뭡니까? 이 예수님을 감히 누가 잡아가냐?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난 죽어야 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누가 감히 당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셔야 되고 항상 승승장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로 내가 편안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이 된 왕이 되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나는 왕궁에 입성하여 우의정 좌의정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의 보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권력을 줄 수 있는 보석이거든요.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이 예수님만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값진 보화를 실제적인 보화와 실제적인 명성을 줄 수 있는 보화거든요.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버리고 내 배를 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깟 배와 집 보물 내 순간에 있는 내 돈 이거 잠깐 버려서 투자해서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열정을 드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심어서 11조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드려서 뻥튀기 시키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내 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 배를. 주님은 이런 높아진 세상과 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딱 잘랐던 귀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 지금 로마 군대에 한 몇백 명이 왔는데 그래 우리 12명이 네 그깟 그 조그만 칼 갖고 이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땅의 것이 나의 것이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을 내려오게 하여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 12군단이면 로마 전체를 평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예요. 즉 그런 강력한 군대를 도원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이분은. 아니 로마 자체가 아니라 이 전 우주 자체를 평정하실 수 있는 왕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뭡니까?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로 가장 가난하게 그리고 가장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좀 억울한 일이 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좀 생겼는데 그 억울한 일을 딱 생기니까 바로 딱 생각이 드는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법조인이 없나? 경찰 누구 있지 않나? 그냥 내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요번에도 저희 아버지가 딱 큰 병이 딱 나시니까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제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관계 속에 있는 의사 없나? 그래서 모두 의사, 간호사한테 다 전화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는 어떤 병원 의사 교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세브란스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수님이 또 얘기를 해줘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는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뿌듯하고 의기양양해지는 거야. 그래,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복이 있지. 하나님 믿으니까 딱 어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구받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잠깐 빠지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미안하지만 탐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느끼고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기도 제목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셔.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왜 성탄절날 성찬 예식을 합니까? 성찬 예식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목적 외에는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해가십니까?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기 위한 것, 입혀주기 위한 것, 우리를 출세시키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난 이 아침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시며 즉 우리 밥이 되어주신 거죠. 밥. 날 좀 먹어라. 날 먹고 너네 살아라. 이거거든요. 내 몸을 껴서 너희가 먹어. 내 피를 너희가 빨아 마셔. 그래야 너희가 살아. 너희가 아무리 값진 음식을 먹더라도 아니 모세가 주는 신령해 보이는 만나를 아무리 먹더라도 그 만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없어.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양식은 내 살이요 나의 피야. 이걸 위해서 내가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을 들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거룩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 예식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성찬 예식은 함부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잘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지 못하고 잔과 피에 참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음란이나 탐욕이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면 그 상태로는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시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며 성찬을 받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런 죄가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식을 시작할 텐데 세례를 받으신 세례 교인들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 이후에 빵과 잔을 한 분씩 나오셔서 같이 떡을 직접 떼셔서 드시고 잔을 참여하시고 돌아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그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셔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의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올르마는 빵입니다. 빵을 가지시고 그 빵을 쪼개십니다. 즉 빵을 쪼개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분씩 나오셔서 이 빵을 떼어서 입에 넣어 먹을 때 그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한 몸이 찢겨져서 나의 심장에 와 나의 영에 거룩한 살이 되고 양식이 되었다 믿으며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의미는 한 빵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피, 한 성령, 즉 그 한 복음 앞에 함께 참여한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생각하시며 거룩하게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더 나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